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실 수 있을까요? 서비스. 아유, 국가대표 서비스. 예, 그렇죠. 예, 오늘도 음식을 싸시느라고 정신없이 섬김. 예. 근데 그 음식을 싸는 게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집에서도 이어지는. 예, 근데 그거를 업으로 하면은 이제 힘드시겠죠. 섬김은 은사하고 은혜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 뭐 꼭 한마디라 해서 뭐 단어로만 말하지 말고 설명한다면,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왜 성경이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룰까? 되게 짧은 구절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그 이야기랑 야곱과 바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20년 만에 만난 그 아들, 살아있다고 만난 그 아들을 만나는 과정을 더 길게 설명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을 돌아보는 말을 할 때 그게 좀 초점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런 질문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어떤 너무 이 척박하고 또 절박하고 그 이 산 넘어 산, 또 이 첩첩산중, 그다음에 설상가상 같은 또 쌓인데 또 쌓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야곱의 인생에 많이 들어봤던 내 인생의 130년이 예, 나그네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야곱의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죠. 지금까지 우리 살폈던 내용으로 본다면 험악한 세월이지만, 분명 인생은 험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뭐로 말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인생에 우리가 지난주에 전환점을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만약에 절박하고 절망이고 험악한 세월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도 없고 변화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31절부터 46장 34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를 만날 거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라 라는 내용이 있죠. 그냥 47장 1절부터는 실제로 바로가 만나서 형들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뭘 이렇게 다룰 수 있겠는가? 뭐 나그네 인생, 뭐 험악한 세월, 뭐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또 오늘 목사님 또 나그네 얘기하겠구만, 그쵸?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결국 천국 바라보고 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 지금 막 이게 지금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유 내가 정말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건, 그쵸? 용납할 수도 없는 얘기. 이건 오산이에요. 그 얘기를 들리려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먼저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46장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려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야곱이 누구를 보내죠? 요셉의 이제 지금 수레를 보냈고 형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것까지 보냈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걸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그러면 지금 같이 일행과 함께 온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볼모로 잡힌 게 이제 아니니까, 요셉이 자기를 밝혔으니까 유다가 왔죠. 유다를 다시 보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관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발견한 구절인데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5장 1절 2절. 그래서 성경은 연구를 해야 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네, 역대상 5장 1절 2절. 역대상 페이지 수로 알려드릴까요? 615페이지. 네, 615페이지라고. 네, 61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616페이지, 아마 615페이지, 616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르우벤은 제외된 것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음모였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뭐 깐죽거리고 뭐 형제들 앞에서 나 채색 옷 입었어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이 아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그걸 가지려고 했던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다는 뭐냐? 여기에 이제 유다의 중요한 게 뭐죠?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온다. 그럼 결국 왕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형제들 앞에서 루벤이나 시몬, 레위보다 앞서서 형제들을 통치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형제들을 이끄는 건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는 이제 왕이,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 왕들이 있죠. 다윗 왕이고. 그리고 그 후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 유다의 그 이 왕의 통치자의 명분을 따라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유다를 보내죠.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죠.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수레를 갖고 와요. 이 수레는 아버지가 보냈던 수레랑 다릅니다. 이 수레가 그 버금 수레라고 말씀드렸던 버금하고 다음에 나온 수레,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요셉은 자기가 타고 다녔던 그 수레를 타고 나온 거죠. 누구를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29절에 이스라엘 맞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부분부터는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맞으며 뒤에 그에게 보이고부터 시작.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이제 요셉이 수레를 타고 올라가다 누가 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달려갔겠죠? 어금 맞춰라는 거는 그 서로 앉기 위해서 그냥 얼굴 대 얼굴로 앉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얼굴 딱 이렇게 맞춰하고 이렇게 안을 수는 없으니까 어금 맞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울었다는 건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한번 한 절 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건 이스라엘,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28절에는 누구죠? 야곱. 30절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름은 계속 변동돼서 혼동돼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뭐 이스라엘로 꼭 불려야 되는 거냐 야곱을 불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 있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죽겠다는 겁니까? 이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나 너 만났어. 나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걸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몇 년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살아. 이 말은 내가 이 아들을 만난 기쁨을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뭐가 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될까요, 여러분?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물론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죠?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보이니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러니까 비록 이 말과는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표현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차용해서 그 비유를 만든 건 아니겠는가? 각색해서 만난 건 아니고 만든 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은 성경에서 별로 흔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거든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난 것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을 아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셔서 각색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연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언제 얘기했었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수월로 내쫓는 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 결국 요셉이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을 맛보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또 죽음을 맛보았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 거의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죽은 것 같이 살았던 이 야곱이 이 아들을 만남으로, 죽었던 아들을 만남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남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가 147세를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130년의 인생보다 남은 17년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17년의 인생은 살아있는 그 아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그 축복이라는 거죠. 이전의 인생은요, 지금 말한 야곱의 고백을 말하는 걸 보면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이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나서 온 가족이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돼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집이 커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붉히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말들이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작은 집에 살아도, 물론 이제 커서 함께 사는 공간이 없어지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 아들과 딸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또 함께 살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입니까? 이걸 이제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전엔 죽었던 인생, 잃어버렸던 인생, 축복이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갔다가 그의 때가 형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 자녀들부터 가축들, 노예들. 근데 그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말했던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동안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엔 내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는데 너를 만나는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이젠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축복을 갈망을 살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이후로는 내가 이제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찬양 기억나시죠? 내 삶의 한 길, 한 결, 그렇게 주님 찬양하다가 말한 대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의지.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장면이 짧아.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왜 이렇게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어디부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해하고 아버지가 또 요셉의 말을 들음으로 이미 해결된 과정이기 때문에 만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를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만남 이후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요셉도 그냥 울고 끝이야. 31절부터 34절에 형제들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용의주도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면요. 31절.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이 형제들을 직업을 뭐로 얘기해 주는 거죠? 목자들. 사실 정확하게는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무슨 일을 해봤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힘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양치는 자로 말했을까?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인원들이 적은 인원이었을까요? 7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남자들만이잖아. 그럼 여자들, 자녀들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거기다 뭐가 있어요? 가축과 노예들 있잖아. 그럼 사실은 한 나라가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실 바로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좋아해서 받아들이지만 누가 싫어해요? 요셉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로에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이거 다 간첩들 아니고 정탐꾼들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런 얘기를 우린 처음부터 뭐였다고? 목축하는 자였다고 말하자는 거죠. 힘있고 권세 있는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34절 이렇게 표현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길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 혐오, 가증, 우상숭배 말할 때 언제 한번 나왔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하고 밥을 따로 먹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을 가증히 여겨서 혐오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던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이렇게 혐오를 받으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왜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셉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더라도 고센 땅에 우리가 정착해야 되겠냐고 말했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애굽 땅에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누리면 안 돼요? 문화도 누리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굳이 고센 땅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가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가족들로만 구성된 철저히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요셉이 고센 땅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섞여 살지 않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왜냐면 언약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되어서 따로 떨어져 살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서 사는 거야. 구별돼서.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이 만나서 서로 뭐 해오를 하고 이 슬픔을 이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센 땅에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 한번 3절을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 3절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였던 아주 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섞이게 될 때. 출애굽해서 가는 그 상에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냥 그 음행이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닌 우상신에게 절하는데 가담했다는 거죠. 이걸 또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더라.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심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만이 섞여 살지 않게 할 수 있는 고센 땅으로 꼭 보내달라. 심지어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일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린 따로 살겠습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왜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고요. 여기 이 자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구별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우상 숭배 문화, 이 세상에 따르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만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출애굽과 이 창세기의 문제와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신에 우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존재,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그럼 이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야.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잖아요. 왜? 십자가는 달았는데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사랑도 없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혐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제일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을 남부하는 게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행과 횡령과 도둑질과 거짓말들, 세상 문화를 따른 가치관들이 가득하니까 혐오스러운 존재, 가증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비록 우리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할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꼿꼿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 또 4월 16일에 돌아오죠. 약자판에 선 교회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런 일에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만 위로하라고. 이게 교회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 이태원 참사 놀다가 죽은 사람들, 마약하다 죽은 사람들 교회에서 그렇게 정죄했다고요.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역사와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교회가 제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뭐 했죠?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도 학교를 세우죠. 무슨 학교?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가 여러분 정말 대안학교예요? 또 하나의 자기만의 카르텔, 자기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그런 교회, 기독교에서 세운, 교회가 세운 또는 그런 단체가 세운 여러분 그 대안학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 거기에 또 상류층들이 들어가. 그게 무슨 대안학교야. 또 하나의 뭐 미국이나 유명한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출구 전략인 거지.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워야죠. 왜? 학교가 없는 곳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죠? 병원. 우리 아내도 사실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기독교 병원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빚을 지고 있어요. 병원, 우리가 그렇게 세워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병원 세워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도 그렇게 했고 전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홀로 꼿꼿이 걸어가야 되는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정직과 진실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혐오스럽든 남들이 가증하다고 말하든 남들이 우리를 싫어하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감옥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어떻게 찬송이 있어요? 감옥에 어떻게 기도가 있어요? 또 감옥에 가둬서 그러니까 저놈들을 죽여야겠다. 죽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순교가 뭐였죠? 최고의 선교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니 이 영광을 내가, 이런 자세였잖아요, 초대교회. 죽였더니 저렇게 또 자기들끼리 좋아한다고 추앙하니까 내보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이 세상과 결탁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결탁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결탁한 교회는요 알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걸어갈 길, 나쁜 짓하고 악한 짓을 해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찾지 않는, 남들이 돌보지 않는, 남들이 관심도 없는 곳에 가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지 그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광고 시간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축복받은지 아세요?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누가 갑작스럽게 뭘 보냐, 어느 순간 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줘, 어느 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길을 안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 걸음을 안 할 수가 있어? 이 길을 걸어야죠. 걸으면 더 큰 축복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받는 길이에요.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구별되이 고센 땅에. 그래서 이 요셉이 이걸 바로에게 말한 다음에 말할 거니까 너희들 질문할 거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구별되게 있기 위해서 그 출애굽과 가나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지혜롭고 용이 주도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7장 1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보고해요, 요셉이. 고센 땅에 와 있다. 모든 소리가 다 왔다. 2절에 보니까 형들 중 5명을 택했어요. 형들 중인 아니고 형들 중 최대치. 그러니까 형들 중 전부 중에서 5명을 뽑은 거예요. 아마 요셉이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랐겠죠. 여기 아마 르우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5명을 바로에게 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장된 상태예요. 여기서 요셉처럼 진짜 정탐꾼 아니냐? 너희들의 생업이 뭐고 직업이 뭔지 이실 직구하라. 바로는 요셉을 사랑하고 그 신하들도 좋아할 수 있지만 분명히 반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절을 말하죠. 너희 생업이 뭐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얘기해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형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요셉이 말한 것만 딱 듣고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온 이유를 설명하죠. 왜 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심하다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겁다 중하다는 것도 있지만 영광스럽다는 거였어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거예요. 중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빛나고 뭐 아름답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영광은요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 여기 거류하고자는 여기서 살고자 왔으니, 그리고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을 종들로 표현해요. 종들로.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가 왕이고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종입니다.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죽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려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래서 이제 목축하는 자로 이제 바로도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원래 그 바로가 원래 말할 때 요셉에게도 좋은 곳에다가 좋은 땅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여기 좋은 것은요, 그 단어가 달라. 그 야투브란다는데 이거는 메타브란다는데 이거는 가장 좋은. 그 지금 바로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형들을 보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찾아요, 여러분? 실제로 누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으면 더 축복하듯이 바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고 말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덧붙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를 네가 알고 있다면, 누가? 요셉이 추천하라는 거죠. 그럼 관직에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가축과 애굽에 있는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등용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인도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앞에 서니까 야곱이 바로를 뭐 하죠? 축복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냐? 라는 부분이 조금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인사를 드린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연장자 130세잖아요. 그럼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은 숫자는 아닌 겁니다. 130세니까. 그랬을 때 연장자가 늘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듯이, 그때도 당시에도 여러분 지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도 보니까 바로에게 말한 다음에 그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죠? 축복하고. 바로를 만났을 때도 축복하고 바로를 떠날 때도 축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 구절 번역한 걸 보면서 좀 웃기지 않으셨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겠어요, 여러분?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는 애들한테 묻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국 번역 누가 한 거야 이거? 왕이 지금 연장자한테 물어볼 때 너 나이 얼마냐? 이렇게 묻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들은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얼마나 수를 누리셨어. 그 다음에 세 번역,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현대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 NASB, NJB, ESB는 거의 유사해요. How many years have you lived라고 돼 있고, ESB만 조금 틀립니다. How many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your life라고 돼 있어요. 뭐죠? The days예요. 너의 세월이 어떠냐는 거죠. 물론 나이가 얼마냐가 맞지. 근데 왕이 야, 너 나이가 얼마니? 이렇게 묻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신의 세월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이렇게 존중하면서 물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대답할 때 똑같이 대답해요. 그 날짜를. 나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번역이에요, 여러분. 얼마냐니 이게.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도 됐고, 아니면 뭐 당신의 세월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냐가 뭐예요, 얼마냐가. 하여튼 전 좀 이상해요, 이런 번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죠? 네, 성경이니까.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신의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중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의 길이란 말은 나그네 또는 순례, 이 영어로는 journey라 돼서 여행했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바다나람을 한 여행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에게 갔는데 정착 못하죠. 그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누가 떡 버티고 있어요? 예서가. 그래서 또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분예를 사건하는데 또 세겜에 정착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그 디나의 사건이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결국에 베델로 올라가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까지 가는, 결국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였어요. 순례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죠.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험악하다가 라라는 단어인데 토부의 반대말이 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선과 악할 때. 악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 살아온 나날이 구준일 뿐이었습니다. 새번역.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현대어. 이때껏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NASB는요. unpleasant라고 됐어요. ESB 이불. 그 다음 NJB unhappy. 근데 불만족스럽고 불행했다는 게 아니고 이불이죠. 악했어. 왜? 인생 자체가 얼마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속이고 이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130년을 돌아보니 너무 험악한 인생을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거기에 또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죠. 형제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엄마가 죽었는데 가보지도 못했잖아. 그런 인생을 살았던 돌아보니 악한 인생이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그가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나그네가 아닌 마치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 순례자가 뭔지 아죠? 그 구도의 길을 떠나는 이런 이 예배자들이 순례자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130세니까 사실은 이제 선주에 못 미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야곱은 적은 나이죠. 근데 그도 사실 147세로 죽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야. 그럼 사실은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의 세월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45장 28절. 조카도다. 험악한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로서 살고 정처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조카다. 왜?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축복,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복, 내가 추구했던 그런 물질들 다 필요 없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했던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가 뭐였죠? 46장 2절. 야고바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거는 듣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가 듣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 괴롭고 악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거죠. 첫 번째, 조카도다.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나. 그래, 마지막. 이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서서 한 행동, 뒤에서 한 행동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뭘 했어요?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뀐 인생이에요. 130년의 세월이 순례자로 구도자로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았지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뭐하는 인생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갈망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인데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가 변화된 삶의 전환점에 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간증할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를 얘기해.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축복을 갈구하는 자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그 주님의 제자들이 뭘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 복음의 발걸음을 전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가. 축복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된 삶이라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얻고 싶다면,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야곱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조카도다. 주여 내가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은 바뀔 일이 없어. 근데 이 전과 다른 건 받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빼앗기 원했던 사람이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전해주는 건 진정한 발전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빼앗고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생에서 나눠주고 전해주고 말해주고 생명을 걸었던, 그게 바로 축복을 전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취토양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무것도 아닌 간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 4개월째 나눠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우리 지불해 줄 수도 없잖아. 그래,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세상 살만해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전하고 나누면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도 받았다면 누군가 나눠주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뭉쳐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세 가지. 야곱을 통해 살펴본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조카도다. 만족합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세 번째,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